안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안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 이게 안티입니다. 안티. 그래서 안티팬. 어떤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팬이지만 그 연예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티팬이죠. 화장품 중에도요. 안티가 들어가는 화장품이 있죠. 안티 에이징 화장품이 있습니다. 에이지가 나이죠. 에이징, 나이를 먹는다는 건데 안티 에이징이니까 뭐예요? 나이 먹는 것을 반대하는. 늙지 않는 화장품.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쉬운 말, 좀 더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로 하면 노화 방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을 바르면 노화 방지, 안티 에이징 된다. 늙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비쌉니다. 비싸죠? 예전에 우리 교회 미용실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최정희 집사님이라고. 미용실에 가면은 여자분들께 마사지를 하는데 두 가지 마사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콜라겐 마사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한방 마사지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처음 듣는 콜라겐 마사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티에이징이라고. 안티에이징. 여러분 안티에이징이 됩니까? 막 바르고 안티에이징이 되나요? 60점 되나요? 남자분들은 뭐 모를 거고. 옛날 중국에 우탁이라는 사람의 탈로가가 있죠. 탈로가. 그렇죠? 한 손에 가시 들고 다른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쳐서 막으려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지만 안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에이징이 아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슬로우 에이징? 슬로우. 여러분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절대 늙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안 늙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잘 늙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울필라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과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뭐냐면 해피 에이징이에요. 안티 에이징이 아니고 해피 에이징.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어떻게 행복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가. 행복하게 나이 먹는 법. 해피 에이징입니다. 그 책을 보면 행복하게 나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12가지 소개를 합니다. 12가지. 혹시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나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잘 들으면 해피 에이징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젊은이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철딱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삽니다. 힘으로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힘과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피에이징.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가. 그 지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선택한 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것들. 견눈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항상 뭐냐면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순간 행복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의 행복을요. 다른 사람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남과 비교해.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나라를 비교해. 그렇죠? 대한민국보다 한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했다. 우리가 더 잘했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비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잖아요. 한국 제가 잠깐 다녀왔죠. 그러니까 선거는요. 원래
자기의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보고 좋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한국 가는데 재밌는 공약을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당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 이름이 뭐냐면 배당금당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여기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국민혁신 배당금당이에요. 그 줄여서 그냥 배당금당. 저게 배당금당이 뭐냐 그랬더니 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당이에요. 근데 그 당이 내놓은 공약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1인당 15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 이게 배당금당. 처음에 이 당이 1위 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야죠. 그렇죠? 엉뚱한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국민들을 막 또 화나게 하고 이 신경 쓰이게 하는 건 뭐냐면 공약이 없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공약은 상대방 후보를 자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비판하고 낮추고 막. 여러분, 상대방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아예 남과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단기 선교가 왔어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가 왔어요. 와서 발리에서 고아원에서 3박 4일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이제 관광을 하게 됩니다. 관광을 하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발리의 우부시라고 하는 전통시장 있잖아요. 우부시장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림도 팔고요. 여러 가지 막 직접 만든 수공품, 공예품들을 팝니다. 막 가방도 있고 장식품들도 있고 정말 많아요. 싸고. 근데 문제는 가면 흥정을 해야 돼요. 그냥 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가면은 딱 가격을 부르면 절반 이하로 어떻게 해요? 확 후려쳐라 그래요. 후려쳐라. 저는 혹시 기회가 있어서 팀들이 오면요, 발리에 오면은 저는 항상 거기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현지에 가면 먼저 어디부터 가면 되냐면 시장부터 가라. 그러면은 그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여자 청년이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방을 하나 손에 들고 왔어요. 직접 만든. 물어봤어요. 얼마 주고 샀니? 50만 루피아 주고 샀대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50만 루피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 100% 수공품인데 한국 가면요 이런 거 20만 원도 넘어요. 근데 50만 루피아 5만 원 주고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막 자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막 행복. 저 속으로 나도 하나 살까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요 다른 여자 청년이 똑같은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먼저 산 청년이요, 그 청년에게 하지 말아야 될 뻔했어요.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중에 온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20만 루피아 주고 샀는데 그런 거죠. 조금 전까지는 50만 루피아 주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막 행복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바가지 썼다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선택했으면 그냥 끝입니다. 딱 끝이에요. 그 다음 선택은요, 여러분 선택한 거, 그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사기 전에는 막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는 절대 물건 값을 막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는 그거, 비교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선택한 걸 그냥 어떻게 해요? 즐겨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순함을 선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하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인병의 문제 많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인병의 원인은요, 과식입니다. 과식. 관리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라 그겁니다. 능력만큼만. 여러분 능력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지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요,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죠.
여러분 잘 늙는 방법, 행복하게 늙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느림을 선택해라. 이렇게 느림. 속도전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빨리빨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느림보가 되어라. 서두르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느긋하게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안티에이징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해피에이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으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내가 죽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사실은요,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자기 부정이, 포기가 있어요. 역시 우리 기독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항상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래서 가장 입문이 뭐냐면 세례거든요. 세례. 그렇죠?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의 의미가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내가 살았으니까 문제가 되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내일 죽을 사람은요, 그게 신경이 안 써져요. 내일 죽을 건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자꾸 내가 살아요. 자꾸 내가 살아. 그렇죠?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삽니다. 내 자아가 살고 내 혈기가 살아납니다. 분명 죽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죽다가 살아나면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저는 군생활을 좀 특이한 데서 했잖아요. 제가 교도소에서 했잖아요. 교도소에 했는데, 제가 있었던 교도소 부대에 다른 데는 없는 아주 특이한 이 반이 하나, 영농반이라는 게 있어요. 영농반. 영농반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수백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농작물도 키우고, 그래서 그거 부대에서도 먹고, 그리고 오리가 크면은요, 그거를 또 이제 일반인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에 필요한 재정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 오리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매주 수요일마다 광고를 했어요. 주위에다가, 동네에다 광고를. 매주 수요일날 되면 오리 팝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사가요. 그러면 어떻게? 군대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리를 어떻게? 다 잡아갖고 손질 다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오리 파는 날이에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리 사러 막 옵니다. 교도소로 막 오는 거예요. 부대로 오는 거예요. 문제는 영농반인데 제가 영농반이었어요.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오리를 언제 제가 오리 언제 잡았겠어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지. 그런데 제 선임은요, 이분이 진주 사람이, 진주 지리산 꼴짜기 출신인데,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봤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갓 20살 된 사람이, 청년이 뭐 해봤겠어요? 오리를 언제 근데도 막 자기 다 해봤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
오리를 잡는데요. 막 손이 자글자글 잡는다. 근데 닭이나 오리는요, 잡을 때 어디를 따는지 아시죠? 목을 이렇게 뽀똥합니다. 근데 자신 있게 팍 해야지 끝나는데,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리가요, 목이 이렇게 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예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보니까 막 이거 잡지도 못하고 더 무서운 거,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자꾸 내가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아주 중요해.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으면 평안하죠. 나를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돼. 자꾸 내가 살아나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자기 포기가 있고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갖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십자가 안에 율법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임을 가르쳐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발견합니다. 탕자 이야기 다 하죠. 탕자가요, 집에 돌아올 때는요, 자기 죄를 다 알아요. 감히 고개 못 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도로탄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를 발견하는 그거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속에서 율법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많이 감동을 주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후편 또 책을 또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죽으면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매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8명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김익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깡패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걸어서 막 다니는데 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다른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을 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산 중턱에서 이제 앉아서 좀 쉬는 거예요. 쉬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청년이 그 산길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탁 김익두 이분이 여기서 쉬는 것을 딱 보더니, 이게 술이 이만큼 취했으니까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러면서 막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가만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때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형님 이제 다 때렸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딱 이렇게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두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보고 나서 이제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네는 여기 있어. 이렇게 자네 날 따라오게. 그리고요 그분이 나중에 그 청년이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해답은 딱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다 힘들지요. 집에서 각자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 혼자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